오늘도 예배 자리 잊지 않고 찾아 나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영국의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소개받은 특별한 오늘 말씀을 담당하는 저 멀리 영은교회에서 방문한 한수진 부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친지들의 얼굴을 봐서 참 즐겁고도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친가는 강원도 평창이고 또 처가는 강원도 고성이어서 명절 기간 내내 강원도에서만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이 그렇게 멀리 살진 않습니다. 저희 누님들도 여기 서울 사당동에 살고 여기 성남에 살아서 사실 차로 가면 20분이면 만날 수는 있는데 한 번도 이쪽에서 만난 적은 없고 항상 본가인 평창에서만 얼굴을 보게 됩니다. 각자 바쁘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얼굴을 따로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이제 이런 명절을 핑계로 한 번씩 얼굴을 보게 되고 안부와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3개월 동안 다리를 다쳐서 운전을 못하게 돼서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랜만에 가족들의 얼굴을 보게 돼서 더 기뻤던 명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가족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항상 사랑하고 서로 언제나 안부를 물으며 그렇게 지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명절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먹을거리입니다. 어떻게 음식은 잘 드시고 오셨습니까? 항상 명절 때가 되면 음식 드시고 탈라하시는 분들이 꼭 계신데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너무 많이 드셔서 맛있는 음식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음식도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 보냈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한 지가 17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오래됐죠? 젊은 것 같아도 벌써 17년 차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처음 결혼했을 때 보냈던 명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처음 결혼을 하고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아내와 함께 집에 가서 뭐라도 좀 해먹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음식을 준비할 재료들을 다 준비해서 차에 가득 싣고 이제 저희 집 강원도 평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전을 부치자. 그래서 전을 막 부치고 있었는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서 제 아내가 전을 부치는데 손이 덜덜덜덜 떠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요리를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못 믿으시겠지만 요리를 잘합니다. 근데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가 앞에 있으니까 처음 결혼하고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지금은 16년이 지나서 집에서 전을 해먹지 않고 시어머니와 둘이 나가서 전을 사다가 먹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긴장되고 어려워했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왜 16년 전에 그 얘기를 하냐면 제 마음이 지금 그 아내의 16년 전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덜덜덜덜덜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성도님들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수도 없이 해봐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평생을 목회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은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 뒤통수에 지금 불이 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참 이 어려움과 긴장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걱정과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 설교자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내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넘어가 아닌 넘어라고 정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우시죠? 한국말이 어렵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힘든 언어라고 했을 때 한국어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 의미와 표현이 너무나 다양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국말입니다.
넘어와 넘어. 그런데 앞에 넘어가 아닌 넘어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넘어가 아니고 너머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넘어와 넘어. 발음은 비슷한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넘어, 앞에 나오는 넘어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over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산 너머에, 강 너머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내가 그곳에 가진 않았지만 산 너머에 있는 집, 산 너머에 있는 학교라고 표현할 때 이 너머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넘어, 뒤에 나오는 넘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go over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담을 넘어간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넘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한 군데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넘어라는 말은 행동이 없는 그런 단어이고, 뒤에 나오는 넘어는 내가 직접 행동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금 말하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넘어가 아니라 넘어라고 표현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결국 그저 바라보고 그저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행동해야 진짜 신앙이 된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저 남이 하는 신앙생활을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신앙의 그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 신앙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에 머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직접 나서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성경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의 처형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처형 소식은 사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그렇게 특별하지도 대단하지도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시몬 역시 사람들 사이에 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는 모습을 먼 곳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치셨고 많은 피를 흘리셔서 더 이상 십자가를 들고 걷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음을 알게 된 로마 군인은 길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끔 만들게 됩니다. 시몬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힘들게 한쪽 팔에는 십자가를 들었고 반대쪽 한쪽 팔에는 쓰러지신 예수님을 부축하며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들,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 예수님의 처형 소식이 궁금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이 시몬의 이름만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비록 강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긴 했지만, 그는 지켜보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성경에 끝까지 남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덕 너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본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을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구경꾼의 자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었던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에 대하여서 그 모든 참여자의 모습은 그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자녀로 언급되고 있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아내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귀한 일꾼이었다라고 그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들의 삶은 어떠하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오늘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참여자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을 그저 구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신앙에 참여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레네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참여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오늘 말씀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강제로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유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갔던 그러한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건 이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지고 걷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은 피하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것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감당해 주길 바라고 그저 나는 부활의 영광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절대 부활의 영광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첫 번째 삶, 그 삶이 바로 예배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규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그 누구도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도인 이유는 오늘이 주님의 날이고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교인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고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적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재미난 구경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요. 교회 말고 세상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재미있는 구경은 첫째로 싸움 구경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슨 구경입니까? 불구경입니다. 그냥 불구경 아니고요.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싸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생활을 했던 곳이 지금은 이제 삼본교회로 이름을 바꿨지만 여기 삼본 전통시장 안에 있는 삼본 남북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삼본교회고요. 거기서 2005년, 6년에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옆에 이제 전통시장이 붙어 있으니까 항상 그 전 냄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 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고 그렇게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달쯤, 3달쯤 됐을까요? 이렇게 한 청년과 함께 이제 토요일 날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 전통시장 안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하고 친해져야 되니까 이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싸움 구경이 그렇게 재밌다는데 우리 구경 좀 하고 가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쩔 수 없이 제 옆에 붙어서 이렇게 슬금슬금 가게 됐습니다. 근데 싸움이 처음에는 막 말다툼으로 시작했는데 금세 서로 막 몸싸움으로 막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옳거니 좋다 그러면서 재밌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제 옆에 있었던 청년이 저를 툭 치면서 전사님 큰일 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과연 이 순간 교회 전도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어려우실 것 같아서 보기를 드립니다. 1번 모른 척 그냥 지나간다. 2번 빨리 뛰어들어서 싸움을 말린다. 3번 빨리 교회로 달려가서 담임 목사님께 알린다. 몇 번이 정답이겠습니까? 예? 1번이라고요? 근데 저는 옆에 청년이 있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어서 싸움을 말리다가 얼굴을 2방 맞았습니다. 그 싸움을 말리다가 얼굴을 2방 맞고 결국은 싸움은 이제 정리가 잘 됐습니다.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어제 죄송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잘 서로 사과하고 잘 풀고 잘 끝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그 싸움에서 남은 건 제 얼굴에 남은 멍자국 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싸움 구경이 재밌으려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싸움이어야 재밌는 겁니다. 싸움 구경을 하다가 막상 싸우는 사람 중에 내 가족이 있다면, 나랑 연관된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재밌는 싸움 구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불구경이 왜 재밌습니까? 강 건너에 있으니까 재밌는 겁니다. 만약에 불이 우리 동네에 났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 불구경이 재밌겠습니까? 걱정과 염려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예배의 형태가 어떻고 또 교회 시설이 어떻고 이런 거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멀리서 그저 바라보는 자의 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랑 상관없는 구경거리로서의 예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재밌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담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내가 오늘 대신 지고 이 걸음을 걸어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참여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화면에다가 탁 찬양 악보를 띄워줍니다. 왜 띄워주겠습니까? 부르라고, 같이 부르자고 띄워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안 부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대표 시간만 되면 딴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가 되면 눈을 감고 명상에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배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설교가 지루해집니다. 설교 시간은 스마트폰을 하는 시간이 되어버리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장로님들이 대표로 하는 거라고만 생각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은 은혜가 아니라 그저 실력 평가하는 시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왜? 기도는, 찬양은, 말씀은, 예배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제가 고등학교 때 유명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은 맛 잃은 소금. 그 가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 평가. 정말 극단적이긴 하지만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하는 자들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자 하는 이들은 사라졌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기에만 급급한 이들이 모여버리게 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혹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학에서는 정말 수없이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고 졸업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 십자가 뒤편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를 넘어서 만나고 오면 된다. 그것이 예배의 성공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십자가 뒤편엔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그저 콘크리트고 밖에는 휑한 공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저 십자가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넘어가서 만나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배가 성공하게 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헌신을 통해 우리는 지금 저 십자가를 넘어서야 하고 그 뒤편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예배를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오늘을 성공합니다. 오늘을 성공하는 자가 인생을 성공하게 됩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성공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십자가 뒤편에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저 이 자리에 나왔다가 돌아가는 그러한 예배자는 아니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도 예배에 적극 참여하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에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로서 나아가고 있느냐, 내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를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감사함, 모든 것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헌신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신이 원해서 진 건 아니고 사실은 강제적으로 로마 군인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억울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저 구경하러 왔다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부축하면서 그곳까지 올라가야 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제적이었던 그 헌신마저도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이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나의 가정과 삶의 터전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위대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헌신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헌신에 대해 절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보답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헌신에 대해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결국 헌신자들의 섬김으로 이루어지고 유지됩니다. 초대 교회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각자 위치에서 자신이 교회를 섬기고 또한 서로를 섬기는 자신의 역할들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 부흥했고 또한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또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주차 안내로, 또 주방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새가족 섬김이로,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방송팀으로,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지하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사들로, 알게 모르게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이 헌신자들의 그 섬김이 결국 오늘 이 예배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데 막상 말은 이렇게 하지만 헌신이 쉽지는 않습니다. 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내 노력도 투자해야 되고 또 내 재물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손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헌신에 대해 절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헌신의 자리를 멀리하면서 지켜보는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보내신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하겠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못하겠으니 다른 이들이, 젊은 이들이 감당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는, 그 순간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은 오직 한 명, 구레네 사람 시몬 한 명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는 시골로부터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시골로부터 왔던 사람,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가 장담하건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헌신할 것이냐 아니면 헌신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골고다를 향하던 그 길에서 구경하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 무리 중에 한 명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나서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갈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철없이 교육전도사 시절을 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전도사님 수요일 날 와서 설교 한번 하시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교육전도사여서 주중에는 교회에 나가서 사역을 안 했고 주말, 토요일, 주일만 가서 사역을 했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수요 예배 때마다 특별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날 특별 찬양 순서가 누구였냐면 일여선교회였습니다. 일여선교회. 그러니까 제일 젊은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평균 연령 85세가 넘는 가장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특별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가 됐고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이제 찬양을 하러 나오셨습니다. 제가 시간을 쟀습니다. 정확히 6분 걸렸습니다. 나오시는데 천천히 한 분씩 서로 의지해 가면서 이렇게 나오셔서 성경 이 찬양도 한 번에 못 펴서서 옆에 분이 이제 서로 넘겨주시고 막 이러면서 찾으셨고 6분 만에 이제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반주가 시작됐고, 근데 찬양을 딱 시작하는 순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찬양을 너무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음정 박자가 다 틀렸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발음도 부정확하고 발성도 안 되시고 또 반주도 잘 안 들리시고 이러니까 막 제각기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한 곡을 부르는데 15가지 이상의 음색과 박자가 다 따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강단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뒤편에 앉아 있는 저에게는 이제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참 찬양이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뭐 잘 하시네요. 이런 멘트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실력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죠? 찬송가는 어떻게 불러야 되죠? 이 국제적인 룰이 있습니다. 특송은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간주하고 4절을 불러야죠. 4절이 없으면 3절을 부르지만 4절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이제 찬양을 1절 부르셨습니다. 이제 2절을 부르셨어요. 간주를 이제 피아노 반주자가 치고 있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그 교회는 전통이 있는데 마지막 3절은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같이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처음 알았죠. 수요예배를 처음 갔으니까.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3절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순간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던 제 생각도 사라졌고 찬양도 사라졌습니다. 그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안 맞던 그 찬양의 소리가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불러주는 그 찬양의 소리에 다 묻혀서 너무 은혜로운 찬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온 성도님들이 앞에서 찬양하고 계신 그 권사님들 향해 두 손을 쫙 뻗고 축복하듯이 마지막 3절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 찬양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을 함께 불렀습니다. 가사가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가사였습니다. 철없는 전도사가 이 3절 찬양 부르는 모습 보고 뒤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대성통곡을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설교하는 내내 울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때의 생각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제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힘은 없어도 내가 헌신하겠노라 이 앞에 나와 찬양하면 교회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헌신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헌신의 자리에 나오면 교회는 그 헌신이 조금은 부족하면 그 헌신을 채우고, 연약하면 더욱 강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결국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모두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걸음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들께서 6분에 걸쳐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나와서 찬양할 때 그 찬양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용기와 참여자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헌신의 자리를 구경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헌신의 복된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기를 위해 소망하며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의 자리에 참여하셔서 오늘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 마지막 여정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구경하는 자들이 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함께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기억하고 입으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고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말을 뒤집어 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은 전해지는 그 모든 말과 언어를 내가 뒤집어 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게 될 때에 말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말은 우리의 입술에, 머리에, 귀에만 남으면 그것은 말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오늘도 영적 투쟁을 감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도 실수하고 실패함으로 끊임없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아주 비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조바심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노력에, 그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부러워하기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그 간증의 모습을 지켜만 보지 말고 내가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참여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이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삶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머가 아니라 너머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하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예배를 바라만 보지 마시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헌신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귀한 자리라 말씀하십니다. 헌신을, 남들이 하는 헌신을 구경하지 마시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그 귀한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투쟁하고 버텨내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머가 아니라 너머의 신앙으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풍성한 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